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먼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우리가 명단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성문과 성벽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자기의 정체성이 발견된 사람들이 참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벽 공사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10가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10개의 문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도둑이다. 그러면서 목자는 언제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이었느냐? 그렇지요? 첫 번째는 양문이었습니다. 3장 보고 계시지요?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 있고 그 옆에는 함메아 망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넬 망대가 있고 어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양문은 100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지키는 문이고, 그리고 어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그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추수는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북쪽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언제나 바른 예배를 드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자,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 옆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문이 나옵니까? 옛문이 나옵니다. 조상들의 언약과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틀린 각인과 체질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셔가지고 복음에 집중된 인생이 되도록 험한 산과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골짜기의 의미를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전부 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떠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문과 골짜기 문 사이에 빵을 구울 수 있는 화덕 망대를 세워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공동체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망대를 거기 딱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버리는 것을 잘 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샘문이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수문이지요.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잡히는데 마문이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동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관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4장은 세 개의 그룹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적들은 계속해서 깎아내리며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런 말을 듣고 낙담하는 말을 하고, 느헤미야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제 툭툭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영적인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로 다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적인 행위가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방비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을 우리가 방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4장을 보겠는데, 첫 번째로 사단의 분노입니다. 주보에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해 나가려고 하면 누가 분노합니까? 누가 분노합니까? 옆 사람이 분노합니까? 누가 분노하느냐? 사단이 분노합니다. 사단이 분노합니다. 자,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서 방황하기를 원합니다. 나 그러면서 방황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그러면서 방황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방황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열심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분노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면 사단이 분노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했으면 화를 내야지. 분노했으면 화를 내야지. 왜 비웃을까요? 왜 비웃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모르게 하고 전도만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단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수법.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집착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첫 번째가 심리적인 공격을 하고 두 번째가 물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 이성 이런 거 아무 소용 없고요. 일단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누가 말한 건데. 이게 중요하지요. 무엇을 하는 건데 이것보다 누구랑 하는데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놓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이 심리적인 게 꺾이면 의욕부터가 확 떨어집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여러분 경기 전에 체급할 때 기싸움을 하는데 기싸움에서 밀리거나 심리적인 것에서 밀리면 주먹이 안 나간대요. 위축이 돼버리면.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것이 위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 뭐냐? 감정적인 일들이 대부분이고 기분 나빠서 그런 게 대부분인데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만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건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에 표현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을 했어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정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착해가지고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잖아요. 속지 맙시다. 시작. 주일 오후만 되면 계속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하지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발랏이 어떤 조롱의 말로 비웃고 있느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산발랏이 지금 자기 편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쓰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말입니다. 사단이 산발랏이 쓰는 도구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말.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해가지고 자기의 그 군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4가지 의문문으로 말을 합니다. 요거는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으셨습니까? 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의문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스스로 국가 재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연약한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느냐?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 말은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도움 한 번 받아보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성벽 재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나 하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넉넉한 재료도 없이 지금 일을 하려고 극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의문문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분노하는데, 얼마나 당황을 하느냐 하니까 1절에 나오는 이 비웃다라고 하는 말에는 말을 더듬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을 정도로 당황하며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분노는 일어나지만 화는 감추고 여러 가지 비난의 말과 조롱의 말로 하는데 되겠나? 그 말이에요. 되겠어? 니까짓 게 되겠어? 지금 네 형편에서, 네 상황에서, 네 조건에서 그거 할 수 있겠어? 예배를 100날 드린다고 해도 되겠니? 준비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할 수 있겠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집착하게 만드는데 지어낸 말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없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다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떠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도 없도록 만드는 거, 내 삶에만 집착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시로 방비를 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지 맙시다. 시작. 속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 곁에 있다가 한마디 거듭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거들지요.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반전이잖아요. 도비아.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암몬으로 도피를 했다가 지금은 산발랏과 함께 하고 있는 암몬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수축되어가는 성벽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벽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는 목수, 석공, 건축가의 이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할 수도 있고 엉성할 수도 있고 모양도 여러분 안 이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벌써 다 읽었습니까? 4절 읽으셨어요? 네. 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조롱하며 비웃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아니다, 동요하지 마라, 저런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마라. 자기 편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사람 단속해라. 이게 아니지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부터 딱 시작하는. 느헤미야가 거기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버립니다. 대적들은 막 몰려오는데 그 북쪽에서 뭐 하느냐? 기도의 망대부터 확 세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산발랏이 자기 편을 모으고 자기 군대를 이렇게 불러다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느헤미야가 다른 거 아니죠.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니까 성벽 재건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에도. 그래서 성벽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는 이미 절반까지 쌓았다.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백성이 주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마음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적들이 모여서 아무리 막 비난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채워져 있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막 다른 소리들이 들려질 때도 약해지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 영적인 전쟁은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영적인 행위가 뭐냐?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24시로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여러분 집요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집요한 사단의 역사예요. 한 고비가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못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러분 돼지 2번에 1번은 요 밑에 있습니다. 네, 여기 2번 요거 3번이고요. 1, 2, 3번입니다. 1, 2, 3번입니다. 네. 네. 여러분 심심하실까 봐.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치는데 공격이 살벌해집니다. 말로만 심리적인 공격을 가해왔다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성벽 재건이 잘 돼버리니까 여기도 나오지요. 분노하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교회와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해 나가면 사단은 분노합니다. 말을 더듬을 정도로 분노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는 심리적인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란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토아라고 하는 말 여기인데요. 토아라는 말은 곁길로 가다, 방황하게 하다, 그릇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도로, 하나님께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곁길로 돌아가게 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릇 행하게 만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곁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도가 아닌 곁길로 가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렇지요. 이걸 말합니다. 현실을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린다.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직접적인 공격이 막 시작이 되고 사람들은 또 파수꾼으로 차출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슬슬 낙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들이. 설상가상으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말씀이죠. 에스라부터 해서 새로운 루머를 만들어가 막 퍼뜨리는 겁니다. 대적들이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 기습 공격할 건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더라. 죽인다 카더라, 이런 막 카더라 통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일하기가 이제 슬슬 두려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12절 말씀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서쪽으로는 아스돗, 이렇게 뺑 둘러싸여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제외한 가까운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이미 대적들의 손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는 너 여기 있다가 죽는다. 카드라 통신 못 들었나? 루머 못 들었나? 소문 못 들었나? 은밀하게 와가지고 다 죽인다고 카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성벽 짓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9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대적들이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의 일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누구의 일이 됩니까? 누구의 일이 됩니까? 사람의 일이 되고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가 내 일이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왔을 때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했어요. 대적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10번이나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느헤미야는 행동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가 13절 말씀에 영적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영적 싸움을 안 싸웁니다. 육신 싸움 싸웁니다. 사람 싸움 싸웁니다. 그렇지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자꾸 이 느헤미야 4장에서 제가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적의 말과 믿음의 사람의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그래서 지금 다윗도 보고 요셉도 보고 오늘 히스기야도 봤는데 대적의 언어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대적들의 언어는요, 첫 번째로 감정적이고 분노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씁니다. 안 된다, 불행하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 말합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요, 첫 번째로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합니다. 그냥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합니다. 10번이나 와가지고 우리 편으로 와라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부정의 반대니까 긍정 아닙니다. 긍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불신앙 없습니까? 아니지요. 긍정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대적의 언어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과한 믿음의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영적 무장을 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대적들이 눈치를 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지금까지 위협을 가하거나 루머를 퍼뜨리고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로부터 회유를 하려고 한 그 모든 계획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상황은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무대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나를 위한 말을 많이 하며 감정적이고 분노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과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과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이 대적들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진천교회, 우리 그루터기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4시로 우리는 방비해야 됩니다. 대적들은요 호시탐탐 집요하게 우리를 노립니다. 특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24시로 방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다 모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